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뜨거운 여름을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믿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주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저들 살려주시옵소서. 영이 본질인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영적 전쟁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 이 유튜브 설교를 듣게 하시며 저들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산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린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면 눈물을 삼키고 창자가 끓을 정도로 눈물을 흘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다 끌려간다. 이 왕궁과 성전이 다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다. 그 말씀을 해도 안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죄인들은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나 다 기록 목적이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포로 이전의 말씀을 기록하고 역대기 상하는 이제 유다 왕국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고 포로기 이후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 이때까지 나를 실망시켰어.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너희들 그 70년 동안 안식년 제대로 안 지키고 희년 각종 절기들 말로만 지키고 각종 절기들을 잘 안 지킨 그 벌로 그 계산을 하니까 70년이다.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근데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말을 안 들었어요. 고집이 엄청 세지요. 근데 그것이 누가 주는 마음이요? 사단.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청취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고,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어야 되고 온 몸으로 다 믿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믿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갖고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마늘 달라 부추 달라 그래서 다 죽었어요. 60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어요. 당신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습니다. 우리 왕궁 성전 다 불탑니다. 그렇게 얘기도 안 믿었어요. 끌려가니까 이제서야 한탄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매를 맞고 돌아서면 너무 늦어요. 떠나갑니다. 배는 이미 떠나가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잘 들어야 돼. 내 목숨이 달렸기 때문이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을 돌아봐야 돼. 내 지나간 시간들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 비추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너희들 이때까지 시드기야 사울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500년이에요. 그 500년 동안 왕이 몇 명이냐면 42명, 42명이었는데 거기서 다윗과 히스기야 몇몇 선한 5명만 빼고 37명이 다 악한 정치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들었어요.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도 처음엔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도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각종 부인을 다 조공으로 바쳤어요. 각 나라의 그 공주를. 그러다 보니까 처첩이 1000명. 처첩이 1000명만 들어온 게 아니라 각종 이단이 다 들어왔습니다. 우상이. 그 우상들이 다 뭔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피조물을 신으로 섬긴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 각종 신,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각종 신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겉으로만 그래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신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신은 한 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인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왕을 세워놨더니 안식년을 안 지켜, 희년을 안 지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이 황폐해야 되니까 땅을 위해서라도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야 했어요. 그래서 땅이 70년 동안 쉬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늘 배고파요. 육신은 늘 외롭대요. 육신은 늘 피곤하대요. 우리가 육신을 이때까지 평생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살았어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얼굴이 더러우면 씻겨줘야 되고 우리 육체 덩어리가 신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보다 내 육체를 갈고 닦고, 육체가 아프면 바로 병원 가죠. 내 영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내 영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우리가 지금 마귀들이 우리를 까불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까불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이 인생이 뭔가요? 우리 인생이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살기 위해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어느 사람이 과학자가 밥 먹는 시간 계산해보니까 엄청난 양,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밥은 엄청난 양에 먹고 시장 가서 반찬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영은 돌보지 않아요. 성경 말씀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읽어도 내 삶으로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가 되돌아봐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어. 예, 오늘 그 부제목이 뭔가요? 솔로몬의 헛되다는 보석. 솔로몬이 각종 지혜와 지식을 구했지만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너무나도 많은 물질을 줬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줬기 때문에 또 지식을 줬기 때문에 정치도 잘 펼쳤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 아들이 사랑으로 정치하기 전에 아버지의 그 나쁜 솔로몬이 헛되다는 보석을 발견하기 전에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그 다음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의 산당도 지어줬어요. 밀곰, 아스타롯.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뭡니까?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도 즐거워야 되고 내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그것이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선배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그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선배 30년 동안 매일매일 그 영이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저 3층 천에 갔다 온 사람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 알았어요.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아, 나 교회 다녀요. 아, 나 30년 다녔어요. 나 40년 교회 다녔어요. 나 11조 해요. 나 각종 감사 헌금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해요.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내가 아프면 예배 빠질 수도 있어요.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내 육체가 먼저 편해야 돼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지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애통해 하시고 오죽하면 살리려고 다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또 오죽하면 그 사랑하는 선민 그 자녀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을까요? 이 왕을 내세웠더니 각종 율례들을, 율법들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왕정 정치를 이제는 그만하자. 너희들 지겹다.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라. 이 땅이 황폐했어. 그래서 바벨론으로 그 돌아온 숫자가 5만 명. 근데 이미 땅은 있었지만 땅은 황폐하고 성전도 없고 왕궁도 다 무너지고.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다 죽이셨어요. 노아의 방주 때도 다 죽이셨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길. 8명 살아남은 거, 그것이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좁다는 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강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즐거운 생활도 하고 가끔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돈의 욕심도 가지고 이쁜 여자를 탐하기도 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내 육신이 먼저 즐거워야 돼. 내 육신이 먼저 편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지.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창조하시고 5일째 되는 날 생물들, 살아있는 생물을 만드시고 고기 만드시고 바닷고기 만드시고 움직이는 새들을 만드시고 각종 먹을거리를 만드시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 자녀들 먹여야지. 여러분, 우리가 눈 뜨면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전에 우리는 눈 뜨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핸드폰만 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지금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저들을 보고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이제 다시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담대히 말하건대 이 땅에서 하나님 어렵게 부르는 사람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스스럼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들만이 천국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만큼 천국 가는 길은 좁고도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깨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인생의 비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여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여관값이 너무 비싸다. 특히 강남의 아파트 여관값은 너무 비싸요. 그런데 집이 비쌀수록 동네 땅값이 비쌀수록 행복 지수는 멀어진다.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식이 가난해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과 옷으로 갈아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드려라. 아이가 서울에 4년제 대학 못 가도 좋아요. 서울에 4년제 대학 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 못 갈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동기가 경기도에 있는 기독교 고등학교 기숙사가 있습니다. 거기 고등학교 넣었는데 아이가 믿음이 좋아요. 이제 그 아이는 목사가 되겠지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이 쭉정이의 알곡을 가리는 이 시간에 이 우주 정거장에 우리를 잠깐 100년 동안 120년 동안 너희들 잠깐 여기 있어. 그래서 이게 뭐야?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간이에요. 퀴즈라는 시간. 여러분, 밖에 세상에 불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그만큼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밖에 불신자 얘기는요 성경에 그 단어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결하고 거룩한 옷차림과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인 사랑해서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어서 주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요, 내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 지옥 간다. 여러분, 알고 그 믿는 사람이고 쭉정이는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솎아내는 과정입니다. 천국은 너무나도 좁은 길이라,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좁은 곳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대강대강 살다가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 40년, 근데 죽어가던 권사가 아예 뭐 천국은 있기나 있겠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삶을 태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바쳐야 돼요. 내 시간, 내 열정. 이 땅에서 비싼 여관 없으면 어때요? 2, 30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 여관 없으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가 저 3층 천 위에 찢어지지 않는 장막집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팔사로에 함께 오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에 우리 몸이 변화체로 변화돼서 정말 두꺼운 아프지 않는 그런 부활체로 변화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돼서 이 장막이 올라갈 텐데 너무 미련 가지지 마세요. 여자분들 각종 성형을 다해서 성형해서 얼굴이 나중엔 이상하게 변질되고,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돌보는 그만큼의 영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 영적 지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요. 지옥 가는 길은 너무나도 넓습니다. 유튜브 그런 거를 잘 믿지는 않지만 죽다가 어떤 살아나온 그 여자 그리스도인이 눈물로 거의 다 지옥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다 지옥 간대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십계명 잘 지켜야 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번제단, 그 번제단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흠뻑 취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새벽에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늘 먹는 생각, 시집 장가가는 생각, 내 몸이 아파서 이거 어떡하나. 예수님이 오시는 걱정은 안 하고 등잔불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말씀 읽고 기도해야 그 시간에 내 몸 이거 아파서 어떡하나 기도하기 전에 온갖 근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을 돌아보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에 올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 정말 지성소까지 가는 그 생활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깥마당의 그 믿음은 슬픔이 오면 슬퍼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 전에 병원비 걱정, 어떤 병원 가야 되는 걱정,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고난도 삼키고 질병도 삼키고
심지어는 내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이 땅에서는 완전히 발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 하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생활은 우리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회생활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 만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우리 주님께 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은 저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그 마음이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이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은 벌지만 우리가 다 산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하지만 마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히 발을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죽여야 된다. 뭘 죽여요? 혼을 죽여요. 혼적인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자유의지. 우리가 잘 것 다 자면서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것도 참아내야 되는, 먹을 것도 적당히 줄이고,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알곡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종이를 가리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무거워서 밖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랑 살 수 있는 사람만 고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고르시겠어요? 늘 기도하고 고난이 있어도 기도로 웃어내며 다 삼켜버리는 거야. 삼켜서 소화하는 거야. 그래, 고난 너 왔냐? 그래, 한번 와봐라. 파도처럼 나를 덮쳐봐라. 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너 고난아 나랑 한번 맞짱 뜨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백이 있어. 그래, 고난아. 그래, 내 몸에 암이 걸렸어. 그래, 암덩어리야. 그래, 너 한번 자라봐. 나는 내가 죽으면 오늘 천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기도 올려드려야 돼요. 이 땅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보다 무서운 존재는 없습니다. 가난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밥 한 끼 먹고 살면 됩니다. 서울예계 노숙자도요 다 무료 급식소가 다 있어요. 거기 가서 밥 먹으면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 굶어 죽어 그러지 않아요. 내 자녀가 밥을 못 먹을까? 내 자녀가 나를 몰라서 이 세상에서 푹 빠져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늘 있는 분은 알곡이 되고 열심히 교회 마당은 밟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고 그런 사람은 가라집니다. 화나는 일 있으면 다 화내고 고난이 있으면 다 눈물 흘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돈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것을 생각해야 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마구간에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로마서 6장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 그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그때 그 뒤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 뒤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나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영에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성소의 삶은 뭔가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의 삶, 거기는 2개의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그 망아리 속에 감춰진 만나가 있어요. 그 시은자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면요 아버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처럼 대화할 수 있고 살아계신 아버지처럼 뵐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마음이 편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간곡히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는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울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여러분 그냥 항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건강하다고 돈 잘 번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이 땅에 물질이 풍부하게 받는 거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가 없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육신과 영은 반대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들이 이제 육체가 되어서 내가 저들과 이제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러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이 땅에 삶에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육체에 대한 미련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육체를 방치하나 그거 아니죠. 열심히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고. 왜냐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시집 장가가기 위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체를 버릴 때는요 천국 가면 기도가 필요 없어요. 거기선 다 이루었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가니까 내 형제들에게 좀 전해달라고 좀 내려가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내려간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세 같은 선지자들 통해서 듣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눈이 뜨이지 않는 것은, 그런데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아 예수쟁이 이러십니까? 아직도 산으로 들로 절하러 다니십니까? 불상 앞에 절하러 다니십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줄을 이제는 알고 이제는 눈치를 채야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돈 많고 사업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룰루 빵빵하게 잘 나가는 것이, 그것이 위험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먹을 게 너무 많고 많은 돈이 있는 것이, 그것이 더 위험해요. 인생이 적당히 가난하고 인생에 적당히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평소에 찾아야 됩니다. 죽기 직전에 찾으면 우리가 지옥불에 가요.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 영을 살리기가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공기 안 마시면 죽습니다. 이 공기가 이스라엘이 먹던 그 만나예요. 메추라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요, 우린 숨 못 쉬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물로는 다시 심판 안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무지개잖아요. 이 코로나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눈은 똥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럽대요. 너희들 마스크 좀 쓰고 다녀. 내가 너희들 소리 들을 수가 없다. 전부 육체 이야기, 전부 돈 이야기, 전부 가늠하고 음란한 이야기, 전부 텔레비 드라마 이야기, 전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버나, 그 이야기. 이 더럽고 구역질 난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하고 교제를 하겠느냐. 코로나를 허락해서 너희들 입 좀 막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우리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믿어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까불리는지 그거 눈치채야 돼요. 싸워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나 대신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니.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여러분, 죄에 죽어야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성결하고 거룩한 자녀가 돼야 돼요. 성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할 일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속으로 생각한 죄도 죄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에 가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스크린처럼 쫙 지나간대. 여러분,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성결하고 거룩하신데 우리도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 땅의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전해야 됩니다. 아, 저 바빠요. 아,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어디도 갔다가요, 이것도 하고 그때 복음 전할게요. 그러면 너무 늦어요. 이 세상의 만사 다 제끼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고, 만사 다 제끼고 회개하는 일이고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께 은혜 좀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왜 살려주셨어요? 우리 주님도 그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통 생각하면 육체가 있으셨기 때문에 걱정이 되신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혼적인 생각으로 살게 되면 사망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이제 바깥마당은 피해서 성소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내고, 거기서 12개 떡상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골고루 먹고 씹고 뜯고 소화시키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7개의 촛대 그 빛을 받고 지성소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주신 생각대로. 이 마귀도 엄청난 생각을 주거든요. 분별하는 것조차 누구한테 맡겨요? 기도로 우리 주님께. 주님, 이 생각이 우리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요? 마귀가 준 생각인지요? 근데 다 뻔해요. 너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 수키야, 너 새벽 예배 늦으면 안 돼. 마귀가 그러겠어요? 주님이시지. 수키야, 너 오늘 피곤하니까 새벽 예배 오늘 하루 좀 푹 쉬면 자라. 그거 누구예요? 마귀예요. 다 뻔합니다. 생각 잘 분별하는 게 그게요. 선한 것은 다 주님이고요. 육체를 좀 편하게 해라.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 그거 마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돈 사랑하는 마음에서 죽어야 돼. 돈 걱정하는 마음에서 죽어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각에서 죽어야 돼. 직장인들 보면은 이제 아침 먹고 출근하지요. 점심 먹고 뒤돌아서서 이빨 쑤시면서 사무실 들어가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회식 뭘로 하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이 영의 본질인데 이 껍데기에 이렇게 충실하고 껍데기에 평생 충성해가지고 딱 죽고 나니까 눈 뜨니까 지옥에.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빨리, 나나 여러분이나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육체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가요, 성경 지식에 듣는 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작전을 짜야 됩니다. 지금 이 마귀 사탄 루시퍼는요, 이 사탄 루시퍼도 이 설교 듣고 있어요. 왜냐면 가끔 저한테 막 욕을 하거든요. 한국말로.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줘요. 이 마귀가 놀아주면요, 계속 까불리니까요. 여러분, 사탄 루시퍼는요, 실제 있는 존재이고 창세기부터 있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꼬셔가지고요,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셨어요. 육신이 된 너희들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마세요. 왜 시달다 부처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합니까? 빨리 정신들 차리세요. 왜 몸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립니까? 마음도 가세요. 왜 예배당에 가서 돈 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왜 이상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피부로 느끼게 해주시고 제게 믿음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하세요. 영의 축복을 받는 기도를 하세요. 자녀에게 영적 자산을 물려주세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성경 지식을 듣고 그대로 끝난다면 사망입니다. 내 영을 돌아보세요. 내 영을 살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너가 좋아하는 바다와 저 아름다운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것이 엄마 아버지의 유언이다. 성경책을 보물처럼 끼고 다니고 늘 말씀을 먹고 씹고 듣고 묵상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하루에 한 번 이상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라. 이것이 엄마의 유언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유언장을 쓰려고 해요. 유언장도 좀 써놓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요, 세상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옷도 버리고, 안 보는 책도 버리고, 마음과 환경을 정결하게 하고 집에 가서 대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20, 30억짜리 강남의 아파트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얼마나 좋은 집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는요, 이 바닥에 금이에요, 여러분. 나도 옛날에 믿음이 어릴 때가 아니라 교회 먹으러 놀러 다닐 때, 집이 가난하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집이 월세 살아서 지하에 단칸방에 5이 사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집을 매일 나와서 교회 가서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땅 한 평만 있으면 땅 한 평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합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으니까요. 제가 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깐깐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빨리 믿음 달라고 구하시고, 불상 앞에 절하는 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동생이 매일 부르짖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목에 다 쉬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마귀가요, 기도 안 하는 세상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그냥 자동이에요. 오토로 그냥 지옥 가니까. 누굴 건드려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도할 때는 온갖 잡생각을 다 넣어줍니다. 갑자기 기도하면 막 핸드폰이 울려요. 갑자기 배가 고파요. 갑자기 기도할 때 이쁜 여자 생각이 나요. 갑자기 기도할 때 나 가스불 끄고 왔나? 내가 다리미 코드 빼고 왔나?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서 말씀 앞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정신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속히 만나셔야 돼요. 인생에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이제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군.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불신자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한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이지요. 예배만 드리면 다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바깥마당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또한 내 이제 혼적인 생각이 다 죽어야 돼요.
다혈질 성격이 올라올 때 그게 죽어야 돼요. 혈기 부리는 사람 천국 가지 못합니다. 다 죽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대신 해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요, 그렇게 미워든 사람이 안 미워요. 나도 늘 돈 걱정하고 생활비 걱정하는데 갑자기 이웃의 어려운 총각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 그럼 뭘 사들고 가는 거. 그게 누가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저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가 바뀐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타내는 거예요. 돈 하던 제가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그 솔로몬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부귀영화와 다윗의 아들이고 처첩을 1000명을 거느리고 그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매 새끼를 먹으며 매일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정치도 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정치 경영을요 굉장히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서 정치를 그 원로인 그 정치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말을 사랑으로 다스려라라고 그대로 따랐어야 되는데 그 젊은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정갈채찍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어요. 그것도 또 누구의 주권입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르호보암 시대에 아들 시대에 그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에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알곡으로 무게 있는 알곡이 되어서 날아가면 안 돼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옥 가는 것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외면하고 돈만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고 강남에 그렇게 성형외과가 잘 된다고 합니다.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죽어가고 있어요. 겉으로만 멀쩡하지 우린 다 죽어 있어요. 영이 존재가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아주 그냥 혼만 살아있어요. 혈기 부릴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기칠 거 다 치고 음란할 거 다 음란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 주님 오실 때요, 우리 몸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그 머리에 합당하지 않은 그 몸은 올라갈 수 없어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빨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회개의 길로 나오세요. 특히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있다면 빨리 나오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서 이렇게 설교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해도 듣지도 않고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다 망하는데 이 땅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거의 많은 사람들도 왜냐? 교회 다니면서 몸만 다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돈을 탐심하고 욕정을 가지고 있고 화날 때는 더 화를 내고
주차장에서, 교회 마당 주차장에서 싸우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비싼 밥을 먹으면서도 교회 앞에 노숙자 있는데 아 냄새나 그리고 도망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게 되어야 돼요. 그러기에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힘을 구해야 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를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태워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 환경도 마음에 안 들었고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그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시대 이제 교회 시대에 와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구약 시대에서는 우리 성막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가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24시간이요 함부로 생각할 수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다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조속히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교회를 껍질을 보고 믿지 마세요. 교회 성도가 많은데 교회가 웅장하고 큰데 그것이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과 저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지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 육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전화 걸어서 거기 주차장이 있어요? 제가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듣고 판단하세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정말 헛된 거 헛되며 헛되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여러분 조속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우상을 섬긴 것을 눈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친척 언니는 40년간 절에 다니고 있어요. 아가씨 때 교회에서 피아노 쳤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이토록 끈질기고 무섭습니다. 그 영혼 놓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그 불쌍한 그 친척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돌아올 것입니다. 조속히 그런 날이 조속히 오기를.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안 오시고 그 언니가 회개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오세요. 우리 주님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요,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연애하기 위해서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조속히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과 미혹의 영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 조속히 만나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심판대에 가기 전에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불쌍한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판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빨리 선물 받으세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선물 달라고 때를 쓰세요.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때를 쓰세요. 눈물로 호소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으세요.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우리의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그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육체가 죽으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우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사람이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신 유일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고 다른 것은 다 우상이고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한테 속지 마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현실 앞에 이것의 영이 깨우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돈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고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예배당에 열심히 평생 다니면서 세상에 한 발 담그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각종 나쁜 짓은 다 하고 나쁜 생각은 다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어 정결하고 성결한 우리 주님의 몸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명이 한 명이 다 교회인데 다 연합해서 우리 주님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 교회 주님의 보혈을 듬뿍듬뿍 뿌리시어 정결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을 살리는 말씀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